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저는 이제 8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그 8가지 이야기를 이제 한 날 한 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8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의로움을 위해서, 둘째는 경건함을 위해서, 셋째는 믿음을 따르기 위해서, 넷째는 사랑을 따르기 위해서, 다섯째는 인내를 따르기 위해서, 여섯째는 온유를 따르기 위해서, 일곱째는 선한 싸움을 위해서, 여덟째는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의로움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은 그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차근차근 저와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좀 애매하지요. 그리고 그 의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그 의롭다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도 소극적인 의로움은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 수 있고요. 내가 정직하게 살 수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정직하게 살 수 있지요. 그것이 그저 짐승과 같이 막 사는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삶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내 안에서 다른 이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그러한 의로움은 인간들 안에서만 통용될 일이지 매우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의로움인 것이지요. 결국 보여지는 것만 측정되는 그 의로움이 진정한 의로움이겠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행동을 보일지라도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며 혼자 마음으로 어떠한 고민을 하는지 이것까지 의로움으로는 계산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의로움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바로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공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공로 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의로움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께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는 정말 선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아픈 자를 고쳐주셨고요. 배고픈 자를 먹여주셨고요.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셨고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악을 행하였기에 주님께서 죽으셔야 했단 말입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날이 밝아서 앞이 환히 보이듯 우리 주님의 세계가 환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으실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씻을 수 없는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씻어질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내가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았는데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죄의 크고 작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마다 그 죄가 크든 작든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그 형벌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형벌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그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제한적인 형벌만 받으면 되지만 내 안에 죄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나에게 구속되어 영원히 내 생명이 끝난 후에도 그 죄의 싹은 내가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영원히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암담하고 답답한 우리의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답답함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어마어마한 큰 고통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큰 죄악을 소멸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주님의 그 의로움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지신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나 위하여 죽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진 것이지요. 죄인된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눈이 열려 그 의로움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면 실제 삶도 그 의로움에 맞추어 정결한 삶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의로움은 공짜지요. 그러니까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함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그 의로움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움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된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우리 주님이 나 위하여 목숨 버려 내 의로움을 사주셨다면 이 의로움을 잘 간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로움은 사실 우리가 함부로 산다 하여 사라지는 그런 의로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의로움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 하여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고마운 의로움을 입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신앙의 성숙도가 올라갈수록 예수님의 그 의로움에 그 공로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의도 없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도 없는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하고 흠없는 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의로움도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어떠한 의로움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그때부터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 그 의로움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